오늘은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22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믿으시나요?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3문부터 19문까지 여기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13문에서 19문까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첫사람, 첫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여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의 변화라고 할 만큼 끔찍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냥 계단 한 칸 정도를 미끄러졌다 정도가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가 놓이게 된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절망을 알아야,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위치를 알아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내가 지었고 책임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소요리 문답 20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책 46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문에서 22문까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20문에서 22문까지입니다. 제가 20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20문의 답변은 깁니다.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이러면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중요하기도 해서 이 답변에 달린 내용 하나로만 몇 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것은 아니기에 빠른 내용 파악을 위해서 표시를 하고 몇몇 부분들만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기에 네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음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네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어떤 뜻을 따라요? 선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무엇하시고요?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이 부분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택하시고 맺으신 것. 뭐하고 뭐 하신 것이요? 택하시고 맺으신 것. 이것이 인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이신문의 답에서는 구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속자 찾으셨습니까? 예, 구속자의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주세요. 예, 제가 원래는 이 구속자의 별표를 쳐보자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책에 별표를 쳤더니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조의 의미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 칸 2개와 동그라미 칸 2개와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져 있는 그런 동그라미 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을 읽고 또 이 신문의 답변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질문의 초점입니다. 질문의 무엇이라고요? 질문의 초점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망한 겁니다. 인간은 망했습니다. 절망만 남았습니다. 망했다, 절망만 남았다라고 할 때 그럼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망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망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할 수가 없기에 아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문답을 나눌 때 사람의 범죄로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시체라는 표현이 좀 강해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시체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무슨 살아날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신문은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인간이 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질문의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질문의 초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 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 신문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따라, 뭐 하신 뜻을 따라요? 선하신 뜻을 따라 인간을,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담당하여 이루셨습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문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룰 겁니다. 참고로 내용이 어려워져서 길어지고 뭔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가운데 첫 번째 일인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인데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또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보고 또 헤쳐나감에 있어서 나오게 될 어려운 내용들을 해석하고 모든 설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자
만능 열쇠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 표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문장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입장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길고 어렵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뤄 가시는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져 어떤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8쪽을 보겠습니다. 2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20문에서 앞선 20문에서 구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의 의미를 삼았지요. 여기에 이어 21문에서는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좀 공부한다, 펼쳐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속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줄 다 아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문은 굳이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자라는 의미로서 구속자가 누구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21번 그 답의 네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네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유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동그라미나 별표를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자는 유일하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답변의 내용은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굳이 표시까지는 아니고 한 밑줄 정도 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줄만 쳐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사람이 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라고 이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사람이 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답변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자에 대한 조건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조건의 설명입니다. 즉 구속자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한데 구속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갖추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의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왜 유일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사람이 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속자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온전한 무엇이면서 온전한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인간이셔야 할까요?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 또한 누가 치러야 합니까?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벌인 사망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벌을 받고 이 벌을 이겨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다른 인간의 죄를 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만이 인간의 구속자, 인간의 무엇이요?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답변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네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인간이 죄값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 그렇게 죄값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됐지 왜 영원토록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신성만 있으셔도 그냥 하나님이신 존재로만 있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인성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전에 썼었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지요. 이 체휼한다라는 이 표현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시기에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시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구별된 두 본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서 어떤 위격이요? 한 위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따로 있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50쪽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문까지 하면 마칩니다. 짧죠? 예. 22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22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모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네모가 좀 글자를 가리거나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형광펜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셔서 라고 하는 부분에 좀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셔서.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까지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라서 좀 듣기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영문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이 참 몸은 true body라고 써 있습니다. true body. true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body는 말 그대로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성 있는 영혼은 reasonable sou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reasonable은 보통 이제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성이 있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 soul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true body, reasonable soul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 이성적인 영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인간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인간이랑 똑같다. 그거를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급지게.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같은 몸,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각이 있으며 생각할 줄 아는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껍데기 같은 인간의 육체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제 알맹이처럼 쏙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셨다라고는 이 부분에 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후에 이를 정립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여러 신조들이 등장하는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주고 정립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서, 인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냐면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급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사실 그거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었다, 다른 몸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설들이 나왔지만 이것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이단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이해가 되었지요.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앞에 단어들이 조금 더 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붙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나심, 이 탄생이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번의 문답을 보면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생육법이요? 보통 생육법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신 담당하는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즉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마음과 무죄한 본성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태어나셨으나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이 사실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죄가 없어야 다른 이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기에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나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보통 생육법으로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20문부터 22문까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속자가 누구신지, 구속자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뜻이요? 선하신 뜻입니다. 그 선하시고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과 똑같은 영혼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채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